지난주에 믿으면 사는 세상이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냥 살면 지금처럼 살고 점점 나빠지겠죠.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우리에게 사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이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따라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 달라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옥을 살던 사람이 천국을 살게 되고, 아무 의미 없이 살던 사람이 보람과 의미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세상이나 다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긴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람들을 본받으라, 그런 거죠. 예,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사라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을 해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친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다 노아거든요. 예, 조금 더 좁히면 노아 다음에 세 아들이 있어요. 셈, 함, 야벳인데 우리 동양권은 거의 다가 셈입니다. 셈.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후손이고 셈의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다 친척이에요. 서로 잘해줘야 됩니다. 남이 아니에요. 경상도 말에 우리가 남이가,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남이 아닙니다. 더욱이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형이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안 재산을, 그 막대한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버린, 날려버린 이 동생을 이제 좋아하지 않고, 또 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바로 아들로 복권을 시켜줬어요. 원래 이 동생이, 이 탕자가 돌아올 때에는 아들은 언감생심, 제가 감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제가 품꾼의 하나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는 굶어 죽을 뻔했거든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품꾼의 하나 말도 못 꺼내게 하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러면서 아들로 바로 복권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 돌아가면 잔치가, 이게 천국 잔치입니다. 은혜의 잔치, 말씀의 잔치예요. 이 형이 일을 하고 돌아와서요,
안에 잔치니까 막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소를 잡고 송아지를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화를 내면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한테는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먹어버리니 동생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아요? 지금 이게 정상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그가 건강하게 돌아왔으니 얼마나 좋으냐.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내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이 형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이 형이 들어갔다 안 들어가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나간 탕자가 있고 집안의 탕자가 있는데 이 형은요 집안의 탕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동생이 집 나간 것 때문에 동생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고통받으니까 동생을 찾으러 갔어야 돼요. 근데 찾으러 가지도 않고 나는 동생과 달라. 그러면 동생을 미워하고 돌아왔는데 환영하지도 않고 화를 내고 집에 안 들어가요. 집안에 잔치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있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형이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우리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또 부활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한테는 사실 큰형입니다. 큰형. 저는 형이 없는데 예수님이 큰형. 우리 여자분들한테는 예수님이 큰오빠예요. 천국 가서 예수님 보고 그걸 용기가 있으면 큰오빠 한번 불러보셔요. 왜 그럴 겁니다. 우리 그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맏아들. 물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이런 간격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한 천국 가정이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오빠, 큰형이고 우리는 그 동생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가? 큰형이 찾아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빚을 져서 얽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그 빚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큰형, 우리의 큰오빠이신 예수님이셔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돌아간 거거든요. 여기서 막 돼지를 키우고 쥐염 열매를 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굶주리는 이런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부유함을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원래 그 인류의 조상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온 인류가 타락을 했습니다. 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죄는 그냥 돌덩이처럼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죄는 병과 같아요. 그래서 병이 생기면 종양이 생기면 이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의사도요. 이 어떤 게 생겼는데 변화가 없이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하지 않다 그래요. 이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냥 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옆에 있는 세포나 옆에 있는 어떤 심장이니 뭐 이런 것들을 먹어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이건 생명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건 제거해야 되는 거죠. 죄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죄가 점점 옆으로 번져 나갑니다. 네, 자라고 확장이 돼요. 전염이 돼요. 또 죄가 더 심각한 것은 죄가 유전이 돼요. 밑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그 다음에 아들들, 손주들, 이 후손들에게 유전이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 살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할아버지가 잘못 살잖아요. 그러면 손주도 할아버지처럼 될 가능성이 많아요. 죄가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다행한 사실은 뭐냐? 믿음도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하잖아요. 그럼 이 믿음의 DNA가 아들에게 유전이 되고 손주, 손녀에게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쭉 흘러내려가서 자녀손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가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니라. 넘쳤다는 거예요. 죄악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이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딱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 전에 그 당시에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제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터인데 큰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주시면서 배를 만들라고 했어요. 당시의 기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만한 크기를 만들려면 이게 뭐 일꾼들을 많이 데려다가 쓰면은 뭐 빨리 만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거의 수십 년 해야 되는 공사예요. 워낙 방대한 규모, 그 당시에 뭐 조선 기술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게 수십 년이나 여기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셔요. 노아가 세상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도 배를 만드시오. 그렇게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저 노인네가 이제 맛이 갔구나, 미쳤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그렇지 세상을 어떻게 다 덮나? 비가 많이 오면 저 높은 데 가면 되지. 우리는요 이렇게 좀 비 오면 광교산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광교산 뭐 저수지가 터진들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하여튼 높은 데로 가면 되지, 팔달산으로 가면 되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덮나?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하면서 노아가 미쳤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이 땅에 물이 가득했어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오고, 그러니까 어떤 걸 뭐 높이 올라가도 거기까지 차서 이제 다 떠버린 거예요. 그럼 뭐 그 나무가지나 요 뗏목이나 이런 걸 타고 다니면 되지. 근데 거의 1년 동안 배 농사를 먹을 게 없잖아요. 햇빛도 없고. 그래서 방주를 타지 않은 사람은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 생활이 뭐냐?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는 세상을 다 멸하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이런 와중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방주를 짓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이 홍수 심판을 면하고 살아남았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중요한 결과를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당시의 사람들을 이제 7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순종하여 구원받았을 때 세상을 정죄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과 사람은 애초부터 하나님께 받은 게 달라요. 사명도 다르고 받은 축복이 다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으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동물만도 못한, 그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기업이 있어요.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노아가 순종하여 받게 되었다는 것. 또 하나, 노아가 순종하여 구원받음으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노아마저 불순종하고 방주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 홍수 심판 때 죽어버렸다면 참 이건 상상하기도 싫은 얘기죠. 그러면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순종하여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노아마저도 똑같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한 명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불가능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리고 안 되니까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나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만약에 그 아이들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60점 넘으면 통과를 시키고 이제 안 때리고 어떤 상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공부를 아예 안 한 애들도 있고 뭐 조금 하다가만 애들 있고 해가지고 60점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이제 얻어맞고 하면서 문제를 갖다가 풀게 내줘야지 아예 잘 가르치지도 못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지고 아주 때리려고 작정을 했구만. 아이고 선생님 나쁜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할 때 사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노아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심판받은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는 거야. 왜? 노아는 그렇게 안 살아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잘못이다,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옳으시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마저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죄악에 함몰되고 그래서 무너져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하나님이 뭐 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이런 얘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망했는데, 다 죽고 다 죄악에 빠져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는 유한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이 전혀 할 수 없는 걸 제시해 놓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씨름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오늘도 찬송, 성가대 찬송하고 좀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 우리 잘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단순히 구원받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만이 아니라 세상을 정죄했다는 것, 이것이 노아의 믿음으로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면 노아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에요. 아담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입니다. 저는 이 셋 중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봅니다. 네, 아브라함은 자기 후손이 다 예수를 믿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역사적으로 전부 노아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후손 가운데 일부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최장로님이 6남매를 낳았는데, 이 약간의 강도는 있지만 다 예수를 잘 믿어요. 매일 기도하고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은혜에 감사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손주들이 또 예수를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6남매를 낳았는데, 만약에 어떤 분 6남매를 낳았는데 하나만 예수를 믿고 나머지가 다 안 믿네. 손주들 하나님이 어딨냐고, 할아버지 그런 어떤 어리석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뚱딴지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너무 몰라서 그래요. 세뇌당했어요. 막 이러면서 예수를 믿지 않고요, 세상으로 나가서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행복이 뭐냐? 내가 예수 잘 믿고 그 믿음이 흘러내려가서 자녀들이, 손주들이, 그 후손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는 아브라함만큼 안 돼. 노아의 후손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감사한 일이지만 아브라함만큼은 안 해요. 아담은 이제 자기가 죄를 지어서 우리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기 때문에 영광스럽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귀히 여기시고 높이시면서
복을 주신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도 뭐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이사를 고려할 때 가장 강력한 요인이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거기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나, 이제 직장을 거기에 잡혔다든지, 거기로 이제 발령을 받았다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좋은 일자리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또는 어디에 살 건가, 이게 내 친한 사람들, 내가 평생 함께 교류하며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거처를 정하게 돼 있어요. 또는 좋은 환경, 뭐 공기가 맑다든지 환경이 좋다든지 이런 데 우리가 거처를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거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내가 나중에 알려주겠다. 일단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사를 준비해서 떠나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마 더 어려운 걸 하라고 해도 순종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새로운 시작의 주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근데 점점 망가져요. 점점 무너져요. 지난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80 넘어 90 되신 김정숙 집사님이 온몸에 안 부러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누워 지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3번째 부러졌어요. 부러져가지고 또 부러져서 또 여기. 그런데 지금 부러진 지 몇 주 안 됐는데 어디가 또 부러졌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뼈가 마치 막 썩어서 그냥 하는 것처럼 그냥 어디 툭 담은 부러지는 거예요. 혼자 이렇게 계단 내려오다가 좀 디뎠는데 뚝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뼈가 너무,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그냥 뼈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뼈 얘기가 나와요? 예? 우리가 어디 사느냐? 예. 다 잊어버렸어요? 예, 순종. 근데 순종이 뼈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자, 그걸 지금 잊어버렸네. 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 참 그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안 맞아요. 다른 사람들 생각은 물론이고 내 생각과도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냥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DNA가 우리 안에서 생겨나요. 그래서 건강해지고 복된 삶이 돼요. 그리고 이것이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시해서 모든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쁠까.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제가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고마워하고 또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만난 걸 기뻐하고 그러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할지, 그 생각할 때 참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약속이라는 말이 나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믿음으로 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자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못 막아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는 건데, 그가 그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은 이후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텐트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텐트 치고 한번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고 즐거운 일이에요. 저도 올 여름에 혹시나 해서 어디 3만 원짜리 텐트가 싼 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텐트 치기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집어 던지면 이렇게 저는 자동으로 쳐지는 텐트예요. 이제 자동으로 펴지는 건 좋은데 이걸 접는 거는 이제 기술이 필요한데 아직 그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데 그 텐트를 볼 때마다 한번 가야 되는데, 텐트 때문에 샀는데 이게 거저 또 1년 보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도 안 되고 이제 조금 시원해지면 한번 어디 나가서 텐트 치고 한번 하룻밤 자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생각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텐트는 뭐냐? 집은 따로 있고 아주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잠깐 지내고 책 한 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 쐬면서 한번 대자연을 느끼면서 하늘의 별도 바라보고, 이런 의미에서 텐트예요. 만약에 내 모든 짐을 다 싣고 그리고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된다면 이건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텐트하고 아브라함이 생활했던 텐트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평생을 텐트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 한번 하려면 며칠 이사 준비하고, 이사한 다음에, 이사하는 것도 힘들고, 이사한 다음에 또 몇 주 정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그냥 일 삼아서 1년에도 수번씩, 한 달에도 몇 번씩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텐트 생활을 하라고 하신
어떤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과 더불어서 평생을 텐트 생활을 했어요. 텐트 생활, 임시 거처죠. 임시 거처, 임시 피난처. 여기 사는 사람은 안정된 거처, 견고한 집에 살고 싶은 거고요. 지금 견고한 집에 사는 사람은 좀 더 나은 환경에 살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어떤 욕구예요. 그래서 지하실에서 곰팡내 나는 집에 사는 사람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고 싶은 것이고, 올라온 사람은 이제 또 뭐 사글세를 또 전세로 바꾸고 싶고, 전세를 사는 사람은 또 자기 집을 갖고 싶은 것이고,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또 더 좋은 집, 넓은 집, 나중에 뭐 정원이 잘 돼 있는 저택에 살고 싶고, 이게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욕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텐트 생활을 했어요. 누가 얼마나 큰 집을 짓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있어야 살잖아요. 의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용도가 이제 채워지니까 이제는 더 멋있게, 아름답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옷을 입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데, 요즘에는 행복하기 위해서 맛있게 먹는데 더 이제 그쪽이 더 비중이 커졌어요. 그래서 혹시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맛이 없으면요, 본전 생각이 나고 아주 화가 나고 그래요. 맛있으면은 탁월한 선택이야 그러면서 아주 행복해요. 돈이 아깝질 않죠.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본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본능, 욕구를 내려놓고 평생 텐트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자기 후손들에게 인생이 뭐냐,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잠깐 살다가 또 옮기고 잠깐 살다가 또 옮기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잠깐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 두고 여기에 삶을 다 바치면 안 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장만 하기가 어려워요. 부모에게 물려받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 아니면은 본인이 돈을 벌어서 자수성가해서 월급을 모아가 집장만 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평생의 소원이, 평생에 가장 중요한 할 일이 집을 장만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중년이 될 때까지 막 이렇게 하고, 왜냐면 장만을 했어도 빚을 다 갚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집은 잠깐 사는 거야, 어쨌든 이제 비를 가릴 때만 있으면 되지, 그러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집인 우리 영혼을 맑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힘을 쏟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의식주, 먹고 마시고 어디에 사느냐, 이게 너무 비교가 나면 막 위축이 되잖아요. 열등감이 생기고. 그래서 친구 집에 갔다가 으리으리한 집에, 막 넓은 집에 갔다가 커튼 하나가 막 수백만 원 하고요,
장롱 하나가 무슨 1,000만 원 하고 막 이런 데 갔다가 자기는 집에 오니까 가구 다 합쳐봐야 1,000만 원이 안 되네. 예,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남편이 왔는데 밥 줘 그랬더니 네가 차려 먹어. 괜히 지금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친구 집에 갔다 왔다가.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이 슬퍼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다 지나가는 곳이야. 아브라함을 생각해라. 그러면서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인 내 영혼,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말은 참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거든요. 영혼을 맑게 하는 게 좋아요. 맑은 영혼,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죠. 300년 전에 유럽에 대저택에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왜? 자기가 워낙 재산도 많고 대저택에 막 성에 살아요. 그 살다가 짧은 인생 마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소작인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어서 천국 가서 지금 막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살아요. 300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 일이. 예. 여러분 그 성주가 부럽습니까? 아니면 그 가난한 소작인이 부럽습니까? 믿음 좋은 성주가 부럽습니까? 성주이면서 믿음도 좋으면 대길인데 하죠. 그거 최고인데. 그런데 다 끝나고 나면 사실 세상적인 것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300년 전에 그 사람이 성주였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오히려 교만한 사람에게는요 가진 조건들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부럽지 않죠. 지나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얼마나 그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가, 주님이 주는 기쁨과 위로가 가득했는가,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았는가,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고 그것이 우리가 부러워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사실 그때 뭐 땅을 뭐 어마어마하게 바꿔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400년 후에 모세가 와가지고 여호수아가 정복해서 그때에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생은 다른 거 아니야. 나그네야. 그러니까 저천성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었을 때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왔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얻게 되었는가, 이것만 우리의 자랑이고 이것만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맑은 영혼이 돼야 돼요. 아름다운 영혼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노회에 직전 노회장인 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는 데마다 나를 라 목사가 전도했다고,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이제 그러고 나면 또 와가지고, 아니, 박 목사가 전도했다며? 아, 근데 고등학교 때 뭐, 그렇게 해요. 뭐, 이야, 이렇게. 또, 박 목사님이 전도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요, 딱, 그 서열이 딱 있어요. 박 목사 내 아들. 내가 전도해. 믿음의 아들. 근데 박 목사가 전도한 믿음의 손주. 그래서, 전부 내 밑으로 다 모여. 그러면요, 지금 몇 명일지 몰라요. 내 밑으로 다 모여가지고 쫙. 내 밑으로 모여 그러니 한 명도 없네. 그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나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서 이 은혜가 흘러가지를 못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거저 받았으면서 예수님을 흘려보내지 않고 여기서 딱 닫아버린 거예요. 멈췄어요. 큰일 납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자 화가 미칠 것이라 두려워서 복음을 전한다고. 은혜에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나는 이제 됐어.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여기서 잘 살기만을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은혜에 빚진 자, 사랑에 빚진 자 되어서 이 사랑을 갚으려고 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그 손주들, 그 후손들이 있어서 내 밑으로 다 모여 그랬을 때 내 가족 다 모여라 그러면요 이제 쫙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왔다 간 진짜 보람이 있고 진짜 행복이 거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라예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믿음으로 사라의 몸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단산이 됐는데 이삭을 낳았어요. 이게 사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처럼 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를 내려놔야 되고 어떤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땀을 흘려야 돼요. 어떤 때는요 순종했는데 욕을 먹기도 해요. 가만히 있으면 욕을 안 먹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막 욕을 먹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순종했더니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만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생각으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을 주느냐? 왜 믿음을 주느냐?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면류관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나 편안하고 나 그냥 복되고 이렇게 다른 건 나 귀찮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 믿으면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